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이 아침을 맞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도우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읽어오면서 어느덧 구약 성경을 마무리해 갑니다. 여기까지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안에서 선하신 뜻을 살피는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이야기가 들려진 사람답게, 삼가 들은 사람답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걸어가는 이 하루이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느헤미야서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과 말라기 1장부터 4장은 오늘 이후 다음 날에 읽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이유는 13년, 14년 전에 먼저 돌아온 에스라를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온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함이었습니다. 가르치고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느헤미야가 비로소 옴으로 말미암아 사전 준비가 다 됩니다. 이방인들과 통혼도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고 주변 민족과의 결별도 정리가 되어졌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의 쌓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및 포로 귀한 자들의 생활이 안정됩니다. 그 안정되고 난 다음 그 다음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은 7월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7월은 우리로 하면 한 10월 정도가 됩니다. 그 날에 원래는 7월 1일에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에 대속절이고 그리고 7월 14일부터 수장절 또는 초막절 그런 절기가 이어지죠. 장막절. 그 절기에 이어지는 그날 그때 그 달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였습니다. 이때면 추수가 다 끝났습니다. 1년 한 해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이제 농번기가 지나고 농한기 한가한 시간이 주어지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 앞에 다 함께 모이기를 특별히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청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나고 좀 여유가 있으면 뭘 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어디 놀러 가는 거, 어디 즐기는 거 할 수 있죠.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가져오길 청했다 하는 겁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해할 게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을 읽는 사람,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제법 많죠. 거의 읽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지금은 성경책도 각자의 손에 다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느헤미야서 8장 이때 정도는 율법책이 겨우 한 권 정도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중들, 그 대부분 회중들이 귀는 들을 수 있으나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글을 대부분 잘 못 읽고 있고 그렇습니다. 또 성경책이 있지도 않고요. 그러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다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이 읽어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이 율법책을 읽어준 일이 한 사람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 권 살짝 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놓고 왕이 직접 읽었죠.
요시야 기억나십니까? 그때 있고 맹세했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어떤 율법책이 어디 전부 다인지 어떻게 된지 이 다음 내용 보면 되는데, 율법책 여기에는 요시아가 읽었던 것 이상의 내용들, 지금으로 말하면 모세오경 정도를 이때 읽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시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시간이 새벽부터 정오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7월 정도면 날이 굉장히 무덥습니다. 낮에 대부분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햇볕이 가릴 만한 데가 많은 것도 아니니까 낮에 그 뜨거운 햇볕 아래 사람이 있으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만, 뭐 지금 좋은 건물이 있어서 에어컨도 시원하게 빵빵하게 틀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에 오른쪽의 선자는 마티데아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지금도 이 전통이, 이 에스라가 맨 처음에 성경을 펴서 읽었던 이 전통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 봉독이죠. 성경 봉독 시간에 모든 회중들 앞에서 일어섭니다. 이때 에스라가 나이가 연세가 아주 상당히 많으셨을 겁니다. 많으셨지만 이분도 성경을 들고 일어섰고 백성들도 일어섭니다. 이제 이 이후에 이 내용을 설명하고 할 때는 앉았을지 모르지만 에스라가 아마도 모세오경 전체를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서서 읽은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이 되어졌고요. 지금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말씀 봉독, 성경 봉독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시간에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도 서고 말씀을 삼가 듣는 자들도 다 함께 자리에 서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예의를 표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기 전에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합니다. 네,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백성들이 화답합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는 찬양대 특송이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는 예배 순서에 넣습니다. 말씀 봉독 후에 설교 전에 보시면 보통 찬양대 특송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갖죠. 예배 시간의 순서에 바로 그것이 여기 있는 말씀의 현대 예배 적용이 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여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율법책을 읽게 하고 깨닫게 하는 시간을 한 겁니다. 깨닫게 한다는 말은 가르쳤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회중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읽는 건 한 사람이 읽었지만 가르치는 것은 중간중간 모아놓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각각 있었다는 거겠죠.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들도 서고 백성들도 섭니다. 그래서 그때 서서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요. 지금 우리 예배 시간에 앉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유대교라고 하는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서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겠다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한 가지 명령,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명령하셨죠. 이게 신명기 31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모세가 맨 처음에 7년에 한 번 초막절에 이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드디어 이때 한 겁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모아놓고 하는 이 일이 드디어 이루어진 겁니다. 모세 부탁했는데 그로부터 비로소 1000년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울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마도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고 그러다가
어리석게 잘못된 판단하고 잘못되게 속아서 잘못된 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우리 민족이 그냥 멸망당해 버렸고 성전도 다 파괴되어져 버렸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 하나씩 발견했을 것이고 이 말씀을 진작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정말 경외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감정의 이 울음 가운데 어우러진 게 아닌가 봅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게 7월 1일이죠. 7월 1일에 하나님 앞에 모이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도 하나님 거룩하게 구별한 날이죠. 그래서 성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 날은 특별하게 애식으로 하나님과 특별하게 만나는 날로 정한 날들이 있죠. 그런 날들은 바로 거룩히 구별한 날이죠. 그런 날에 우리에게 기본 여기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조용하고 근심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 구별한 날답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거나 이런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평안하게 이 하루를 살고 그날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는 날이 있다면 우리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얼마나 구별된 날답게 그 하루를 누리는 겁니까? 이런 날이 있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주어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걸어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확실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그럼 그 이튿날이면 7월 2일이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이제 그 전날 듣고 다시 한번 그 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일부가 한번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지금 7월이잖아요. 7월인데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보인 겁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자기들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 주고 해서 그 공동체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겁니다. 기쁨을 나만 누린 게 아니라 나눠줬다면 형편이 나보다 어려운 사람, 오늘은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도 돌봤던 겁니다. 이 모습이 느헤미야 8장 12절 모습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은 사람들로서 이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 담겨 있고 오늘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하석류나무 가지와 종류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초막절 준비를 한 거죠. 백성 위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예루살렘 곳곳에 나뭇가지를 꺾고 와서 잠시 임시 텐트를 짓는 모습이 완전 진풍경이 된 거죠.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예루살렘에 온통 초막을 다 짓고 하는 일도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처음이었겠지만 이런 초막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처음.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이 성의 전체가 일단은 초막절이 7일이고 마지막 하루까지 더해서 8일이거든요. 그래서 첫날부터 끝날까지라면 이날은 한 8일이 되는 거고 아니면 7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날마다 율법책을 이 초막절에 낭독했습니다. 예, 이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도 함께 발견한 거죠.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해야 되고 배워야 되는구나. 무리가 이리 동안 절기를 지키고 또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이 여덟째 날을 큰 날이라 그럽니다. 절기의 큰 날, 명절 끝날 그 큰 날. 이날 이스라엘 민족은 이날 성회를 열었잖아요.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바로 초막절 여덟 번째 날 끝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크게 외치신 적이 나중에 있습니다. 그날에 바로 성회를 연 겁니다. 느헤미야서 9장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초막절 절기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는가? 그달 29날에 7월 24일이죠.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울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날에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각성 집회라고 할까요? 그런 모임이 이때 이루어진 겁니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섭냐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룰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나라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고로와 다단과 아비람의 난이 생각나시죠?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또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여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며 그들이 시온 땅 곧 에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하고 자기 조상들의 이러한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깨달았다. 이러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우리 조상들이 다 죽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구나. 거역했구나. 하나님을 모독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 선물 주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구나 하고 이렇게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또 평안해지면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하셨습니다 하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사실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까지 오늘 여기까지 진실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의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그들의 자복을 담아서 그들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임봉합니다. 언약. 이 모든 일로만 우리 새롭게 하자 하고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여기에 함께 도장을 찍은 겁니다. 도장을 찍어서 우리 이 언약을 지키자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0장입니다.
그 임봉한 자는 거기에 서약한 한 사람들은 하가라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에레미야 바스울 아마랴 말기야 하투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누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미야민 마시아 빌게 스마야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이 사람 곧 아샤나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아들 중 빈누이 감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루홉 하샤바 삭굴 세레밥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이누니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 모압 엘람 사투 바니 분니 아스가 베베 아도니아 비그의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순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술람 헤실 무세사벨 하사독 야띠와 블라디아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리에스 비나 소백 루흠 하삽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이런 사람들이 함께 도장을 찍은 대표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의 슬곡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의 제비 뽑아 각기 종족들의 해마다 정한 시기의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른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의 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공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관리하는 일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 말씀들 모든 회중들이 함께 돌보는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뭐 세겔의 3분의 1이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쳐서 그 봉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고 그들이 또한 생계비가 되게 하고 또한 성전 관리비도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실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서 11장입니다. 이러한 일에 이 일과 함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지금도 가보면 예루살렘 주변에서는요. 먹고 살만한 게 마땅치 않아요. 농사를 짓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산 꼭대기거든요. 산 그런 데다가 뭘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밀을 가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주변은요 가보면 감람나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이 감람나무가 가득한 산이어서 감람산이거든요. 밀과 보리는 기를 수가 없고 겨우 감람나무나 뭐 이런 정도만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산다는 건요 삶이 스스로 힘들고 어려운 걸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제비 뽑힌 사람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연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의 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부다의 중손이요 골라의 현손이요 마세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노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중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여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중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마흐스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이 사람 중에는 스마야니 그는 합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합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이 사람의 족장 삽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박간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가가 복음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랄의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단이 거룩한 성의 레이 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문지기는 아굽과 달몬과 그의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리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에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중손 하사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게 지금 왕의 할 일, 왕의 수하에서 이 왕이 갑자기 등장해요. 이들이 이제 드디어 기대하는 게 뭘까요? 이 모든 이루고 난 다음에 메시아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꼭 왕이 지금 현재 다스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제도를 펴놓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백성답게 오늘 하루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랏 아르바와 그의 동네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일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베벨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아르무스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이는 브엘세바에서부터 흰놈의 아들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야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이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하파연이니라. 주로 거주하는 땅이 보면 예전에 유다 지파가 살았던 땅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주했던 땅, 그 땅에 주로 거주한 게 보입니다. 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에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목과 이또와 긴누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다야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로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이니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을 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에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레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누도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야민 곧 모아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여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샤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여야다와 여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호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이 족속의 지도자들은 아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따로 또 이렇게 1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는 전체 일들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또 어디에 누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까지 전체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렇게 기록을 세분해서 자세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이런 능력 느헤미야니까 있겠죠. 이런 느헤미야가 정말 에스라를 돕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또 이런 행정을 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더더구나 12년 동안이나 이렇게 얘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이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달라졌어야 됐을 겁니다. 드디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다 지었잖아요. 다 완공했잖아요.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합니다. 그게 12장 말미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서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로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 뒤를 따른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마가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살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이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이 성벽 봉헌식에 에스라가 함께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기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무리의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미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와 미야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느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리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에스라 히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성벽 봉헌식 날 이런 풍경까지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일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벽을 다시 쌓은 겁니다. 그리고 안정되니까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성경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따라 적용하는 일들을 하는데 전체 행정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성벽 봉헌식도 했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서 느헤미야서에서는 이 세 가지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중수했고 성벽 봉헌식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켰던 초막절 집회의 내용을 담아 놓은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담겨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서약했던 일들, 그게 그 가운데 담겨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시작을 하고 끝내야 되겠죠? 하지만 그 중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되고 이 말씀을 삼가 듣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의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며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이런 모든 실천된 일들을 실행되게 하는 일들을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되게 한 거죠.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실행시켰습니다.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따른 공동체가 되도록 12년 동안이나 섬긴 겁니다. 이러면 몸에 붙어야 되겠죠. 습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삶의 기본적인 골격이 됐을 것입니다. 자, 이러고 난 다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12년 동안 이거 섬겼는데 그러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우리가 다음날 읽을 말씀 13장입니다. 1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다음날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상의 느헤미야가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셨습니다. 성벽을 중수하고 그래서 에스라가 하고 싶었던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따라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삶을 하나님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그 일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정말 중요한 일 가운데 담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한 일에 이 성벽 중수한 것에 봉헌식을 한 일 내용으로 담아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담겨야 할 가운데는 그 가운데 있는 열매는 말씀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말씀을 삼가 깨닫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고 하나님을 따라 삶을 새롭게 했던 그 일들이 가운데 담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우리의 삶 또한 느헤미야서가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우리 삶에 온전히 자리 잡고 기본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다면 느헤미야의 총독 12년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삼가드림이 하나님께 주신
온전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들은 자들로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느헤미야처럼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자 걸음 걷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